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사진이었는데 풀, 리치, 슈퍼 리치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인데 굉장히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었고, 리치는 그에 반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줄근한 옷을 입었고, 슈퍼 리치는 그 페이스북 창시자 저커버그는 아예 정말 그냥 천조가리 위아래로 너무나 편한 추리닝을 입고 있었지요. 극소수의 사람인 슈퍼 리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됐었어요. 그런 의미로 사진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그 슈퍼 리치는 저커버그 같은 사람은, 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엔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절대 다수는 우리와도 같은 서민들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치장으로, 때로는 좋은 옷으로, 혹은 차로, 혹은 집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아내랑 길을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래도 좀 그 시즌에 유행하는 어떤 코트를 입고 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쪽 반대쪽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는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보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이렇게 눈이 가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그 자매도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정말 그 찰나 같은 순간에 카메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그 여인이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스캔한다고 하죠. 보통 이게 예능이나 어디 그 재밌는 프로그램 보면은 여성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스캔한다고 하잖아요. 머리부터 이렇게 뭐 입었나, 뭘 들고 있나. 정말 그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방금 저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더라 그랬더니 그것도 어떻게 체크했냐고 본인도 느꼈다라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뭘 들고 있나, 무엇을 차고 있나, 무엇을 갖고 있나 라고 보지요. 보이지 않는 잉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 인비저블 잉크인데요. 사람은 소비물을 통해서 자신이 소속된 집단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유층은 자신이 상류 집단에 속해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데,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상류층의 지위를 표시하는 방법이 바로 보이지 않는 잉크였습니다. 음악, 시, 놀이, 춤, 에티켓과 같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습득하고 배웠을 때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면서 저 사람은 부유층이구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잉크인 것이지요. 그러한 지식을 연마해서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를 어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 감상을 한다든지, 그 사교 댄스라고 하지요. 우리 외국 서양 드라마 보면은 귀족들이 같이 이렇게 남녀가 손잡고 뒤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춤을 추잖아요. 그거는 상류층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와인 매너가 있습니다. 그 와인 구별하는 사람 뭐라고 하죠? 또 막 이렇게 와인을 마시는 법이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막 돌려보고, 또 이렇게 마실 때는, 전 안 먹어봤어요. 저 와인은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공기를 같이 뭐 마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잉크라는 것입니다. 상류 사회에서 내가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이러한 너희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현대 사회가 되면서 더 이상 이 보이지 않는 잉크는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상류층만의, 그들만의 고위 문화가 자연스럽게 널리 퍼지게 되죠. 교통이 발달하고 이런 통신이 발달하면서 누구나가
익힐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익명성이 보장이 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이 뭐 하는지도 신경을 안 써요. 이 보이지 않는 잉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졌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는 잉크로 바뀌어요. 보이는 잉크는 뭐예요? 사치품이죠. 명품이죠. 고가의 물건으로 나를 꾸미는 것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보이지 않는 잉크에서 현대사회에는 보이는 잉크로 변화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을 흐릿한 잉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흐릿한 잉크. 보이기는 보이는데 아는 사람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런 브랜드가 굉장히 사람들이 널리 아는 브랜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가 되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이 명품 브랜드마저도 너무 대중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한정판입니다. 희귀템, 레어템. 내가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할 능력이 있어도 그것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런 희귀한 한정템을 살 수 있는,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까지, 득템력까지 있어야 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흐릿한 잉크라고 왜 표현을 하냐면 그 한정판은 아는 사람만 알기 때문이에요. 이 한정판을 쉽게 표현하자면,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키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SKNR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발매가 돼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 신발이잖아요. 운동하면은 나이키하고 어떤 디자이너나 혹은 어떤 회사가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력하여서 제품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로우라고 해요. 응모하는 것이죠. 몇 월 며칠 날 새 제품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응모를 합니다. 그럼 추첨을 통해서 제한된 사람만이 그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당첨됐으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당첨되고 가령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시까지 이 제한된 시간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응모가 당첨이 되어서 그것을 얻게 되고, 내가 그것을 신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 모르죠. 그런 제품이 있었나 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저 신발 득템했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 한정판 갖고 있네, 저 사람 저 희귀템 저거 되게 갖기 어려운 건데 저거 갖고 있네,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저도 나이키에서 드로우를 한 50번 해봤거든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조금씩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정판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신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여러분에게 한정판 아이템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한정판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천국은 한정판 아이템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너무나도 희귀하고 진귀한 그 놀라운 선물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오픈런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신제품이 발매가 되었다. 그러면 오전 9시부터 이제 문이 열리고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앞서서 줄 서 있고 가장 앞에 있는 사람만이 그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심지어 그 전날 텐트를 치면서 비를 맞아가며 오들오들 떨면서 밤을 새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좀비 때처럼 달려들어서 그 물건을 사는 것, 이런 행위를 오픈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오픈런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좀 용어를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헤븐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 헤븐런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헤븐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정판이며 희귀템이라는 말씀입니다. 밭에 묻혀있는 이 보화가 가득 담겨있는 이 상자, 보물이 가득 담겨있는 이 상자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임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신분을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더 많이 가지거나 더 적게 가지거나를 상관치 아니하고 이 사람이 더 많이 배웠는가 적게 배웠는가 외모가 더 잘났나 몰랐나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는 열려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나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 그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시죠. 상품 가치가 높은 진주를 찾기 위해 늘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사꾼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시장에서 이 시장으로, 저 나라에서 이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어떤 좋은 진주가 구매력이 높은 많은 사람들이 원할 만한 진주가 어디 있을까 찾아다니는 장사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값어치가 뛰어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 장사꾼처럼 우린 날마다 분주하게 그 자리에 우두커니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찾아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언젠가 내 순서가 되면 나에게 돌아오겠지? 언젠가 내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천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될 거야. 나에게 찾아올 거야가 아니라 그 천국을 얻기 위하여서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장사꾼처럼 우리는 늘 복음을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또 장사꾼이 구하는 이 값진 진주의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헤븐런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가치, 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매합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하자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건 반드시 가져야 돼. 저건 꼭 사야 해.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판 것처럼 천국을 안다, 영생을 안다, 복음을 안다라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지요. 한정판 신발을 사면, 한정판 가방을 갖고 다니면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저 사람 저 귀한 거 갖고 있네. 야, 대단하구나. 좀 힙하구나. 뭔가 좀 트렌드를 아는구나. 스스로가 만족하면서 나는 평범한 사람과는 달라. 나는 이러한 한정판을 갖고 있어. 라는 그 무언가가 주는 우쭐함이 있는데, 그 대우를 받기 위하여서, 그 인정받기 위하여서, 내가 이 한정판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좀 그 뿌듯함을, 그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하루 전날 줄을 서고요. 심지어는 그 대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생을 원하는 사람,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헤븐런을 해야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렇다면 그것을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헤븐런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면, 영생을 얻게 되면,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복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내가 이 말씀 속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내가 알아요. 알게 됐어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럼 대체 이걸 누가 인정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 겉에 드러나는 무언가가 변화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고,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외적으로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띌 만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한정판 아이템을 사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 인정해 주는 그 기쁨이 말로 못하기 때문에 한정판을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알게 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대체 누가 그걸 알아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드디어 복음을 알았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는지 네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너 이 자식, 너 이 녀석 드디어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어느 날 눈을 감았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천국 문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가로막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못하면 천국엔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가져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천국을 소유하여야 합니까? 왜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나는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알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뭐 더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합니까? 헤븐런이라니요. 한정판이라니요. 이미 나는 얻었는데 내가 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 다니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변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하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달달 외우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천국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헤븐런 한다라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전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고 그것을 샀다라는 것, 대체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얻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도 또다시 비유가 나오는데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고 이제 곧 신랑이 옵니다. 밤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만 든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서 기름이 들어있는 그릇을 따로 여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을 뿐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갑니다. 곧 올 것 같았던 신랑은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10명이 들고 있는 손에 있는 등불이 점점 깜빡깜빡이면서 불이 꺼져갈 것 같은 것입니다. 이때 다급해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분을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지요. 그들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조금 나눠줄 수 있겠어? 하지만 나눠주기에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 것까지 나눠져 버리면은 그러면 더 시간이 지체될지 모르니까 차라리 너희는 가서 좀 더 사오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웁니다. 그런데 그 비운 시간, 바로 딱 그 타이밍에 신랑은 혼인잔치에 오게 되었고 슬기로운 5 처녀와 신랑은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즐기게 되었고 미련한 5 처녀는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려서 참석하지 못하고 밖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자들의 것입니까?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보다 미련한 5 처녀에게 좀 더 집중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이죠.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음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예배에 나오면 될 것이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기도하면 될 것이고, 이 정도 봉사하면 될 거야 라는 마음, 그것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도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굳이 귀찮은 일을, 굳이 피곤한 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스스로 알아서 더 하였지요.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아예 금방 오겠지 뭐 라고 여분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수고롭더라도, 내가 좀 귀찮더라도, 내가 좀 더 시간 들여야 하고, 내가 좀 더 내 노력을 기울일지라도, 내가 이 그릇을 들고 있는 내 팔이 조금 더 아프고 내가 좀 더 쉬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는 더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돼, 뭘 더 내가 거기서 더 할까, 그때 되면 또 그때 알아서 하지 뭐.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하여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혹시 몰라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요.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이 보화를 얻지 못할까봐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거 사기 위하여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 보화를 얻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반드시 사고 말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저 진주 아니면 안 돼, 에이 진주 아니어도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큐빅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는데 내가 뭐 굳이 저거 사도 괜찮아, 살만해 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저 귀한 진주를 사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저거 아니면 안 되네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라는 절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지 않으면,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칭함을 받지 못한다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말을 듣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내 시간을, 마음을 다 들여가며 공 들여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우린 살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만이 반드시 그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정판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도 애써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더 깊은 곳을 향하여서 더 먼 곳을 내다보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한정판, 천국이라는 그 한정판을 얻기 위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천국이라는 한정판을 얻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노력과 뜻을 다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내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에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나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저 천국을 소망함으로 갈망함으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문하며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천국이라는 한정판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기까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고 값진 진주를 사는 그 장사꾼과 같이 우리 인생 전부를 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끝까지 정진하리라 달려가리라 고백하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묵상하며 결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